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사오니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하나님의 귀한 남종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소망함을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목도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개념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개념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나라의 개념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나라의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다스림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점점점 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나라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 나라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잘 깨닫고 알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능히 힘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 등불의 비유와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은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개념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의 등불의 비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오늘 흐름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곡식을 측량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뭐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뭐 한 말, 두 말 이럴 때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 당시 말로 썼던 기구는 위에가 뚫려 있는 그 원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혼이 뚫려 있고 위에는 뚫려 있고 밑에는 이렇게 막아져 있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평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상은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침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평상에 앉아서 뭐 식구들끼리 과일도 까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닥에서 잠을 자지 않고 평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잠을 잤던 침대 같은 역할을 이제 평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불을 등잔거리를 위에다가 뭐 올려놓거나 걸어 놓습니다. 그것을 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걸어 놓는 등잔거리를 등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좀 조합해 보고 설명을 드리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기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위가 뚫려져 있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파여 있는 그릇입니다. 평상은 자는 곳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간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자리가 평상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말 아래다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두려고 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숨겨지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숨겨두라고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등불, 복음이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감싸서 빛이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힘쓴다고 하더라도 새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등불은 무엇이냐, 평상 아래 둔다고 해서, 말 아래 둔다고 해서 감추어지거나 가려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이 등불을 방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등불로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복음에 감춰지거나 숨겨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그런 게으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말 아래 두는 것인가? 왜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말 아래 두면서, 평상 아래 두면서 그냥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전해주고 올려두지라고 하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팔을 뻗어서 그냥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등잔거리에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내 손으로 뭔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키기 원하고 누구에게 명령하기를 원하고 명령을 하려다 보니까 불합리한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국은 무엇이냐? 게으름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문을 열면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을 아무리 세게 열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닫아도 그 문은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만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침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줌 누러 잠깐 갔다가 다시 침상에 자빠져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이것저것 돌려보다가 재미없으면 또 퍼즐로 잡니다. 그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내 말을 왜 하시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어떤 핑계도 되냐면 사자가 바깥에 있어. 사자가 길가에 있다니까. 사자가 골목에 있다라고 하는 핑계까지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 잡으려면 정글로 가야 되지 길가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핑계를 대면서까지 침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등경 위에다가 달아놓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 손 뻗는 것도 귀찮아서, 그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자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떨쳐내고 우리의 게으름을 등지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으로 정말 손만 뻗으면 된다고 하는, 잠깐만 일어나면 되는 그 과정, 그 부지런만 조금만 발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23절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으면 됩니다. 들어보면 됩니다. 들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보려고 하면 믿음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메트로라는 그런 히라바를 썼는데 양, 척도, 수, 자, 이런 의미로 메트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게 헤아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달아주는 만큼, 주님이 달아주는 만큼, 우리가 달아내는 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책에서는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주는 만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 말은 더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헤아리면 더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표현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 그만큼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진 은혜마저 사탄에게 빼앗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압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게을른지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나는 왜 하나만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만 불입니다. 수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일을 맡기는데 째째하게 몇 불 주면서 이렇게 저런 일 시키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면서 한번 일해봐, 이러십니다.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주어가면서 한번 좀 일해봐, 투자해봐, 사업 좀 해봐, 한번 남겨봐, 이렇게 하나님의 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크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종이 게을렀습니다. 비교해보니까 2개라도 주면 5개 주면 할 텐데 하나 줘. 그는 비교의식 때문에 게으름이 그를 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속상해서 그걸 파묻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셈할 때 남겼냐? 라고 하니까 못 남겼습니다. 왜? 주인이 저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 이놈이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더 있는 자에게 그걸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도리어 영원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났는데 나중에 그가 바깥에서 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를 갈며 울었습니다. 우는데 이를 갈다는 얘기 무엇이죠?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나중에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소위 말해서 그 주인과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심판입니다.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원수, 마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들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거역하고 반대하거나 그리고 헤아림을 받지 못할 때, 소위 말해서 받은 것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이게 작든 크든 누구와 비교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거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던졌는데 그게 싹이 났는데 왜 싹이 났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낫을 댔다는 얘기는 인생 끝났어, 잘렸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열매가 있으니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얘기, 우리에게 추수의 복을 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는 다시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제 3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농사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습니다. 대개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예수님 당시에 농경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농사를 직접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섣불리 판단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내용을 좀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농부는 씨를 정성스럽게 심지 않고 씨를 땅에 뿌리기 때문에 이 농부 별론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히라보로 보니까 발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씨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파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당시의 농경법으로 농부는 씨를 여기저기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쟁기로 이렇게 덮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농부가 성의 없게 그 씨를 말이야 여기저기다 막 던져. 농사 이거 처음 져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한 일이 뭐죠?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씨를 던진 다음에 한 게 뭐죠? 밤낮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이 농부는 맨날 퍼질러 자고만 있네. 그냥 씨 뿌려놓고 될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뭐 그런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농부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농부가 자고 깨는 사이에 씨는 싹이 나고 자랐지만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농부는 씨 뿌린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싹이 났네? 왜 났지? 농부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와보니까 싹이 났으니까. 맨날 밤이고 낮이고 잠만 잤는데 싹이 났으니까 농부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우토마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스스로란 말은 농부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스스로가 알아서 열매를 맺고 싹을 내고 뭐 그러고 하고 있는 것이 농부는 그냥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애초에 씨를 품고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죠? 땅이 능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별로고 그 외의 것들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서를 갖다가 정하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농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씨 뿌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농부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나머지는 농부의 일이 아니에요.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 이 일들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씨를 던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는 사람인 농부가 뿌려야만 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농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뿌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뿌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 커갈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죠? 뿌리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이 일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뿌리지 않으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씨를 뿌리기 전에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말고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그것이 농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뿌려진 씨는 시간이 흐르면 충실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농부는 추수를 합니다. 이 농부는 뿌린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추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그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지 않았다면 거둘 수 있었을까요? 뿌린다는 일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티미한 일 같고, 능력이 없는 일 같고, 할 수 없이 하는 일 같지만, 그런데 이 뿌림이라는 것이 없다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확정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뿌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뿌리셨습니까? 자식에게 뿌리셨습니까? 부모에게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뿌리셨습니까? 이웃에게 뿌리셨습니까? 뿌리셨느냐? 뿌렸느냐? 던졌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농부입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자라지, 그 고민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던지는 겁니다. 뿌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밥상 엎는 거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웃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전화통으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전화로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질 수 있고 뿌릴 수 있는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말투를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함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음식을 한 번이라도 대접하면서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농부입니다. 우린 던지라고, 우린 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던질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의 때에 반드시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낯으로 열매가 있는 것들 이렇게 탁탁탁 쳐서 하나님이 거두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두려면, 그렇게 거둬야 한다면 뿌리는 사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그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의 그 귀한 말씀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헌신을 한번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던지고 뿌리는 그런 농부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득그득 차 있는 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뿌렸는데, 생각 없이 뿌렸는데,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고 뿌렸는데 저런 큰 열매가 맺을 줄 몰랐다고 감사하고 경탄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